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0장인데 뒤에가 몇 절까지가 안 나와 있죠. 하다 보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거니와,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기쁨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니까 10절까지네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말씀 제목은 이겁니다. 다시 구령의 열정으로. 원래 이 제목이 이번 2024년 성서 침례교회 표요 24년 그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제목을 제가 일부러 좀 가져왔습니다. 왜 이걸 갖고 왔느냐? 이게 보니까요, 이 말씀을 제목을 왜 이렇게 달았나 하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제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성서 침례교회가 한국 땅에 온 지 거의 7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70주년이 되는 거죠. 어르신들이 볼 때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랄까 시간이 흘러서 여기 이제 이 모임에 들어오거나 또 지금 막 어린 아이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전혀 공감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세월을 쭉 흘러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1954년이니까 막 6.25 전쟁 끝나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성서 침례교회가 이제 발족이 돼서 70년이 흘러서 보니까 그 역사를 이제 그 슬라이드로 보여주는데 중요한 포인트만 얘기하는데도 거의 이제 주마등처럼 쫙 이렇게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그 어렸을 때 그 뭐랄까 그 뭐 집 같지도 않는 집 같은 데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제 그 같이 사진 찍는 모습들 보니까 그 선교사들이 누구냐? 옛날에 싸웠던 군인들이 다시 한국으로 와가지고 선교사가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때 한국이 열악한 상황을 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의해서 이게 이제 점점점 복음화되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이제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경험했던 분들은 이 제목이 옛날 그 뜨거웠던 마음이 다시 한번 되살아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걸 만든 것 같아요. 또 공교롭게도 70이라는 숫자가 성경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옛날 바벨론의 포로들이 잡혀갔을 때 되돌아왔던 그 시기가 또 70년이에요. 또 주전 586년에 무너졌던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것도 70년이에요. 또 이번도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숫자적으로 의미가 있고, 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전에 우리한테
이 성령의 불길을 다시 한번 주시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제목을 지었는데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상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보면서 이걸 우리 속에다가 복음의 열정을 심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얼마 좋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어린아이들 지금 막 이 접한 사람들은 아무리 공감을 하려도 사실 공감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역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고난을 함께 하고 그걸 보고 체험했던 사람들은 이게 아무래도 무슨 뜻인지 알지만은 지금 막 태어나서 이걸 접한 사람은 전혀 이렇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옛날 과거의 어른들 보면은 어렸을 때 얘기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밥이 없어서 그 나무 껍질 벗겨 먹고 막 이런 거 하면은 공감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이걸 어떻게 보면은 후손들한테 전해줘서 이 얘기가 흘러가기를 바라는데 이 젊은 층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왜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잖아요.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이 수많은 이 계곡을 들락달락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기록해서 로마 교인들한테 성도들한테 쓸 때 로마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모세하고도 약간 비슷할 것 같아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살았고 40년은 광야의 양치기로 살았고 나중에 40년은 이스라엘을 이제 인도하는 지도자로 살잖아요. 자,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다 보낸 다음에 마지막 모압 평야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요, 모세가 제일 마지막에 죽어요. 20살 넘어서 왔던 사람들은 다 군대로 들어가서 이제 장년, 이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헤매는데 왜 하나님은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네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안 믿잖아요. 두 사람만 제외하고 이 요수하고 갈렙만 제외하고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가요. 딱 두 사람만 제외하고는 그 60만 명 장정들이 다 죽어요. 최후로 죽은 사람이 사실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는 데려와서 나중에 누보산으로 올라가서 딱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자, 너의 후손들이 들어가서 살 땅을 바라봐라. 그런데 너는 못 들어가. 자, 이때 기록했던 성경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보면은 그 옛날 과거가 그냥 주마등처럼 싹 흘러가서 마지막에 딱 포인트로 끝납니다. 이런 마음하고요, 사도 바울은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과거의 자신들의 민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면은 유대인들, 특히 이제 유대인이면서 이 경험을 했던 사람은 너무 쉬운 거예요. 저분이 저것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너무나 안타깝구나. 근데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그냥 그런가 보구나.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소통은 되는데 어떻게 이 감정의 공유가 약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늘 어떤 거에 좀 신경을 써야 되냐면은 이 마음. 성경은 사실 이 글자 이전에 너머에 그 깊이에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 기자를 통해서 왜 이런 얘기를 쓰게 했는지 사실 그 원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을 때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투영시켜서 이걸 지금 얘기를 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배경을 보잖아요. 배경을 보고 이 쓰게 된 동기, 누가 썼고 왜 이런 걸 썼는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약간 살피면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돼요. 그런데 이게 없이 그냥 쑥 어디 썰어갖고 중간 무슨 생선 토막 가운데 썰듯이 딱 썰어서 먹으면요, 이게 어머니가 어떻게 이걸 만들었고 요리를 했고 그 부엌에서 그 연기 마셔가면서 이걸 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먹는 애는 그냥 맛있네. 누가 요리했지? 그거 괜찮네.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약간 그런 마음을 이해하면서 보면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마음, 이 로마서 10장에는요 그냥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냥 쑥 들어와요.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스라엘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이건 이방인들이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유대인이냐? 유대인인데 복음을 어디다가 전합니까? 이방인들한테 전하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 속에는 내 민족이 이 하나님의 구원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이런 우리 민족이 되면 좋은데 이게 오히려 거꾸로 반대가 돼요. 받으라는 구원은 안 받는 유대인들이 있고 그냥 생각지도 않는 이방인들이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구약으로 가면 어디하고 연결됩니까? 요나하고도 연결돼요. 요나하고도. 왜냐? 요나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 심판을 전하라고 보내잖아요. 요나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걸 왜 거기서 가서 전해요? 우리 민족한테 해도 되는데. 그럴 필요도 없고 또 설령 간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또 혹시라도 니느웨에 가갖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키면 어떡해요? 이런 아주 복잡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어떻습니까?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저 아시리아 반대편으로 도망을 가요. 이제 그쪽이 바로 이제 스페인 쪽이거든요. 그냥 배 타고 아예 반대로 그냥 도망을 가버리자. 갔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대로 붙잡아갖고 다시 니느웨로 보내거든요.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엄청난 복음을 이걸 물론 이제 가는 데마다 해당으로는 들어갔지만은 자기 스스로도 나는 이방인들한테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제 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한 사도고.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인 사람들은 누굽니까? 주로 이방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 안에다가 자기의 마음을 투영시킵니다. 너희들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를 볼 때 교회 크리스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누굽니까?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스라엘하고 교회를 약간 좀 그 대상 또는 특색을 약간 좀 약간 구별할 필요가 있죠. 물론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으면 다 교회에 들어와요. 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뭐 유대인이지만은 따로따로 된 거 아니잖아요. 다 교회 안에 들어오지만 이건 개인적인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담아서 로마 성도들한테 좀 알아줘라 이제 이런 뜻이죠. 야 형제들아, 로마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아, 내 마음이 이렇단다. 이것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는 거다. 여기 밑에 사진 보세요. 그냥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 열정적이고 열심을 내는 이 마음들, 이 사진에 딱 하나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느냐.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지금까지 그 숱한 그 고생, 요단을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이 역사가 다 성경 역사인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는 문제는 뭡니까? 그런데 이게 약간 비뚤어져 있어요. 우리가 뭔가 물건을 사거나 어떤 이게 전자기기 같은 거 또는 뭐 컴퓨터라든가 하면은 주로 이제 뭘 봅니까? 이거 익숙하지 않은 사람 매뉴얼을 보잖아요. 매뉴얼대로 작동을 시켜야지 이 기계는 정확하게 작동되고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매뉴얼은 제껴놓고 그냥 자기가 아는 지식을 동원해갖고 막 그걸 돌려요. 문제가 생기죠. 유대인들의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2절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요, 그냥 이런 단순히 아는 게 아니에요. 이 헬라어로 들어가면 이걸 에피그노시스라 해갖고 정확한 지식으로 나와요. 그노시스라는 지식이 따로 있어요. 근데 에피란 말 쓰면은 깊은, 정확한, 분명한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매뉴얼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문제는. 자,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은 이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겁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 있는 것은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이걸 컨펌해 주신 거죠. 나는 이대로 행할 것이야. 또 약속대로 이대로 행할 것이야.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거까지만 여기 테두리 안에서만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 하나님 언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가 거꾸로요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보면 다 나와요. 율법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도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 말씀이구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경고나 저주를 돌이킬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모세형을 읽다가 참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하나님도 이 감정이 있잖아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막 분노가 치밀을 때가 있어요. 말을 안 들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상 숭배하고 나중에 그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까 그냥 거의 이거 난장판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이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민족을 만들겠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민족을 없애버리면은 저기 옛날 이집트에서 이 민족을 끌어와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데, 그러면 그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저 신은 능력이 없나? 아니 뭐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이끌어내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설득해요. 근데 이 설득이 놀랍게도 먹혀요. 하나님이 생각해보니까, 듣고 보니까 맞네 네 말이. 그래 내가 뜻을 돌이키지. 이 장면을 보고, 야 하나님도 성질이 나면 다 엎을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아니 하나님 그럼 되겠습니까 하니까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분노를 돌이키는 장면이 나와요. 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설득을 한 이유가 이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매뉴얼대로 내가 따랐는데 안 돼요. 그럼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며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기록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습니까? 열심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이 마음은 이방인들이 못 따라가요. 불가능해요. 그 정도로 그 강한 열정과 열심은 있는데 뭐냐? 정확하지가 않아요. 분명한 이 매뉴얼대로 쫓아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걸 씁니까?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내가 그랬어 이겁니다. 내가 그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보니까 그게 복음하고 정반대야. 그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 행위를 통해서 열심을 다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는데 안 된 거죠. 그런데 딱 보니까 지금 내 민족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게 바로 로마서 10장이에요. 다시 한번 보면요, 그 마음이 쏙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의의가 나옵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의의, 하나는 하나님의 의의. 유대인의 의의가 사람의 의의죠. 사람의 의의, 하나님의 의의. 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동일한 내용이긴 해요. 하나님의 의의하고 사람의 의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의는 이건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 거죠. 사람의 의의는 어떻게 비교가 돼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다가 내 자랑을 해대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야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 돌아가 홍해로 다시 광야길로 돌아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무찔러요. 막 그때부터 막 백성들이 일어나 가지고 무장해갖고 올라가고 나중에는 다 죽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은 거기서 멈춰야 돼요. 아 이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끝끝내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방법과 의의를 내세웠다는 거죠. 이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의가 되시게 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니라. 밑에 있는 그림 보면은 지금 초막절에 지금 초막 지으려고 저기 뭡니까 종려나무 가지 베어다가 아마 이제 초막도 짓고 아마 이제 요제로 이제 가지런히 뭘 만들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 모습이 여기 그림 하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한 거 좀 봐주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거 볼 때 야, 저 왜 저러고 살지 이럴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이걸 앞세우잖아요.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어디 유대인들 뿐이겠습니까? 모든 이단들이 다 똑같아요. 로마 카톨릭을 비롯해갖고 하나님 얼마나 제가 잘 섬겨요? 성경에 그런 거 없는데? 그래요? 그러면은 성경 보고 없네 그러면 얼른 물러서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이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이게 율법도 똑같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은 이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이 저기 바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뭐 어디 산꼭대기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어요. 복음도 똑같다는 거죠. 자, 누가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끝마치고 율법의 의의가 되셔서 다 끝마치고 하늘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얻으려고 하늘에 가서 그걸 찾아오겠다는 거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은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누가 저 밑에 가서 그 의의를 얻기 위해서 땅 밑으로 들어가겠느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거다. 지금 그 뜻이에요, 지금. 없다는 거죠.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전한 선포한 복음 얼마나 가까이 있냐 이거죠. 사도 바울이 이걸 갖고 온 거예요. 그 숱한 고생 해가지고 아주 쉬운 것을 지금 너희들 앞에 내놨다 이겁니다. 바로 내가 들려주는 이거 그대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지금 이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가까이 있고 이 쉬운 복음을 놔두고 저렇게 고생을 하고 사는 거예요. 뭐 우리가 보통 이런 그 어떤 과정들 많이 겪잖아요. 아니 왜 저걸 저렇게 하지? 그냥 이렇게 쉽게 할 일을 이걸 이렇게 고치면 되는데 그냥 뭐 희한한 방법으로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왜 이게 안타깝냐면은 자기가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자기네 이 민족이 저 방법대로 했으면은 너무나 쉽게 구원을 받을 텐데 왜 저게 안 되지?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거꾸로 이방인들아 저 우리 민족 좀 봐라. 나는 저 민족이 참 쉽게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인데 안 받지 않느냐. 그래도 나는 우리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너희들은 우리 민족처럼 되지 마 이겁니다. 포인트는 사도 바울의 마음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발 우리 민족처럼 되지 마 이겁니다. 그랬다가는 우리 민족도 다 버렸는데 너희들은 이방인들이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두겠느냐? 사도 바울의 이 안타까운 마음이 그대로 로마서 10장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옛날에는 그게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게 눈에 하나하나 들어오는 거죠.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맞습니다. 진짜로 율법의 의를 얻으려면은 율법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래 율법의 행위대로 하면은 의를 얻을 수 있어. 그러나 안 돼 이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반복하지만은 마지막 10계명 거기서 딱 걸려요. 613가지가 있는데 612가지를 지켰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를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전부 다 어기는 거예요. 돼요. 율법의 요구는 100%예요. 99.999 무한대로 가도 안 되는 겁니다. 100%가 돼야 돼요. 탐내지 말라 그러면 그 어떤 것도 탐심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불가능하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겁니다. 다 했는데 내가 그것만큼은 못 지키겠어. 마지막 하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못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로 의를 얻는 건 맞아. 한번 해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신 믿음의 의의를 받으면 돼요. 이거는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의의를 끝마쳐 버리는 겁니다. 그 율법의 의 속에는요 심판도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 이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되냐고 왜? 사도 바울이 할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우리가 매번 읽었던 말씀이지만은 이 마음을 배경으로 살려서 읽으면요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주 쉬워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아 로마 사람들아 그리고 내 민족들아 아주 쉬워. 내가 지금 이 엄청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지 않느냐. 먼데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지금 이렇게 가까운 데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냥 쉽게 어디 그냥 뭐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가서 얻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지금 이 마음으로 섰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이겁니다. 이거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런 방법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뭔만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만 그대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거저 얻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있는 의의 신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함께 그냥 얻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의의 신분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할 때 구원받았다 그 말은 아, 저 사람이 의의 신분을 얻었구나. 그 상태가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또 이걸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가 무슨 신령한 사람으로 변한 걸로 생각해요. 아, 안 된다니까요. 그냥 그 법적인 그 신분만 가져오는 거예요. 죄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걸 마신 죄를 물질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짊어져서 끌고 가니까 여기 죄가 없네? 이렇게 아주 그냥 거의 1차원도 아니고 0.000 1차원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제가 그러면은 가져갔으면은 우리한테 왜 징벌이 있고 징기가 있습니까? 다 끝났는데 그 상태가 부활된 상태인데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성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디서부터 만들어집니까? 사실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느냐? 진심으로 네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했느냐? 사실 그러면 끝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로 끝을 내겠어요? 당연히 복음을 주는 거죠. 이미 마음속에 정죄가 이루어진 사람은요, 복음이 쉽게 들어와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벙어리는 어떻게 합니까? 벙어리라도 상관없어요. 그게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밖으로 표현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예요, 사실은. 하나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이루어진 구원을 이제는 내가 입으로 시인하든지 글로 쓰든 뭘로 쓰든,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침례는 성령 침례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먼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와야지 물 침례를 받아야지. 그 다음에 아니 100번 1000번 받아봤자 물 침례를 받아도 소용없거든요. 성령 침례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 자체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가 없지만은 그 마음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을 쳐주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선포해 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칭의, 성령 받았다, 구원받았다, 의의 신분을 얻었다, 또는 거듭났다. 하나를 가지고 다양한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만 이해가 되면 돼요. 아, 나는 거듭났다는 표현이 이해가 됐어. 아, 그럼 오케이입니다. 아,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것도 오케이예요. 아, 나는 성령 받았어요. 그건 더 오케이. 그 중에 하나만 내가 어찌 됐건 간에 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이 복음을 그대로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의의 신분을 얻었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사실 엄청난 걸 갖고 온 거예요. 아까 다시 구원의 열정 이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 분들은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너희들한테 주고 싶어 이거예요. 후손들아, 이게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야. 그 엄청난 사람들이 고생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 그냥 무슨 장난감 받듯이 받지 말고 이 마음을 헤아려서 잘 좀 이어줘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그겁니다. 내가 이게 죽을 똥살똥 그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이 고난을 통해서 가져왔는데, 물론 선물이지만은 이것 좀 알고 받아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 공짜 티켓이 있잖아요. 저기 파주 쪽 가면은 거기 어디입니까? 그 전망대 있어요. 북한 땅이 다 보이는 통일 전망대인가? 무료예요. 그런데 무료긴 한데 뭐 해야 되냐? 티켓을 끊어야 돼요. 이거 이해를 해야 돼요. 공짜하고요, 공짜 티켓은 달라요. 그냥 공짜라 그러니까 뭐 절차 없이 쑥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반드시 티켓을 끊어야 돼요. 천국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선은 공짜예요. 그러나 그 공짜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서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걸 반드시 해야만이 영원한 생명이 그냥 거저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로마 사람들아, 좀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러니까 구구절절 이 얘기를 쓰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로마 성도들한테 쑥 떨어뜨린 게 아니고 이 과정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지 너희들도 그 옛날 유대인들처럼 변질되지 않아. 복음이 그렇게 값싼 게 아니야. 이걸 담아가지고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같이 이제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은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마음이 로마 성도들 안에 들어오고 그 로마 성도들의 마음이 그대로 이어져서 오늘 우리한테까지 이르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이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나 또는 이웃들이나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한테 이 지식과 함께, 복음의 지식과 함께 이 마음을 그대로 전해서 하나님의 주신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10장을 살펴봤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저희들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지극히 당연할 겁니다. 그와 같은 마음도 우리한테 그대로 이어져서 우리 민족에 대한 마음, 그 열정과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서도 되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도구로 우리 강남 성수침례교회가 그런 역할과 또 그러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